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솔직하고 겸허하게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는 줄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진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인 것을 확인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어디 갈 사람인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진짜로 거듭나야 되냐면 죽음 건너편에 지옥이, 천국이 정말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여쭤, 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아야 되냐?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쓰레기는 어디다가 버려야 정상입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야 정상입니다. 죽은 사람은 어디에 가야 정상입니까? 무덤에 가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는 어디에 가야 정상입니까? 감옥에 가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인은 어디 가는 게 정상입니까? 지옥 가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이 있는 게 당연하듯이 감옥이 있는 게 당연하듯이 지옥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 옥자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개구변입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 원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견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특히 어떤 말씀을 개처럼 취급하는 거냐? 바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지옥이 정말 있다는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가 666표, 두 번째가 소돔성, 세 번째가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지옥이 진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어제 뭘 배웠냐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 받는 사람 어디 간다고 써 있냐면 성경에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데 세세토록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세토록이란 말은 영원토록을 말합니다. 그러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데 영원토록 고난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을 어떤 사람이 가냐면 표 받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우리 어제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 받는 사람이 지옥 간다 그랬는데 여러분, 표 받는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입니다. 100%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몇 프로 사실이라고 말해야 정상입니까? 100% 사실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지옥이 정말 있냐? 예, 우리는 666표를 통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지옥의 그림자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어떻게 심판했냐면 유황과 불이 빛처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진짜냐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면 지옥이 진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영원토록 불의 형벌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지옥의 뭡니까?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면 여러분, 뭐가 진짜가 되는 겁니까? 지옥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지옥의 뭐니까? 거울이니까.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게 진짜냐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빛처럼 내렸다고 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면 지옥이 진짜가 되는 거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가 지옥의 뭐니까요? 거울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멸망했는가? 잠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악함으로 가득했고 음란과 살육과 횡포와 환락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사자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졌고 활활 타오르는 불빛에 하늘까지 붉게 물들었다. 가자! 빨리! 어서! 죽겠는데 무슨 짓하려냐! 엄마 무서워! 한 번만! 나 한 번만 보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진짜냐 그 말입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에서 소돔과 고모라 상을 뭐라고요? 찾았다. 이게 찾았답니다. 이게 진짜다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도시가 멸망했는데요. 여기 가면은 벽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열이온화 현상이라 그럽니다. 3000도 이상에서 도시가 멸망하면 벽에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3000도 이상의 도시의 불로 의해서 멸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가 1m나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뼈가 발견됐는데 불에 탄 뼈가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많으냐면 유황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유황이 계속 발견됩니다. 이거 유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벽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유황천지예요. 왜 유황천지일까요? 하늘에서 뭐처럼 내렸습니까? 유황이 비처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유황천지인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금으로 심판하면 이 동네 뭔 천지일까요? 다이아로 심판하면 뭔 천지일까요? 그러면 유황으로 심판하면 뭔 천지일까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뭔 천지라고요? 유황천지예요. 유황천지. 여러분, 성경이 진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화산이 폭발했을 때 유황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연 상태,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했을 때 생기는 유황은 순도가 40%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에서 발견된 유황은 순도가 98.4%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유황이 지구상에 소돔과 고모라에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황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거 유황입니다. 유황입니다. 봐봐요. 이 허연 게 전부 다 유황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다 유황입니다. 밤새야 됩니다. 밤새야 돼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하나님이 뭘로 심판했다고요? 유황을 뭐처럼? 비처럼 심판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자, 봅시다. Everything that's mentioned in the Bible and the story of Sodom and Gomorrah in terms of natural resources and geology and terrain is still here. Hasn't changed very much. Critical element. 그는 성경 속의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하는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What do you think that is? I don't know, some sort of chalk? That's almost pure sulfur. Sulfur. Pure sulfur. Very high quality. Tastes like sulfur. And it's throughout the walls here. It's throughout, not just throughout the walls, it's throughout this whole area. The whole area is full of this stuff. Hey, and let's get a couple more of these babies. Okay. And I'll show you what happens to it. 이거 맞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막 이렇게 유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뭔 천지예요? 유황 천지예요.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여러분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돔 심판은 지옥의 거울이라고 했는데 소돔성이 100%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은 몇 프로 사실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100% 사실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정말로 거듭나야 되는 줄 아세요? 죽음 건너편에 지옥이 진짜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지옥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러분,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라는 별은 항상 자기 위치를 지키며 돕니다. 이런 별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항성만 있는 게 아니라 지 멋대로 도는 별이 있어요. 이것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유리하는 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우주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살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을 가만두지 않고 얘를 갖다가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블랙홀 속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왜 나오는 거냐면 유리하는 별처럼 유리하는 인생들은 지옥 간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00년 전 성경에 유리하는 별이 캄캄한 흑암 속에 들어간다. 여러분, 캄캄하다가 영어로 뭡니까? 블랙. 구멍이 영어로 뭡니까? 홀. 그러면 캄캄한 흑암을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블랙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무도 이 성경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이, 무슨 우주에 그런 게 있겠어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1997년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눈으로 블랙홀이 발견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설마 했는데 블랙홀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블랙홀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뭐가 진짜란 말입니까? 지옥이 진짜라 그 말입니다. 자, 이 2000년 전 성경이 사실로 입증이 된 겁니다. 자, 봅시다. 1997년도 신문입니다. 블랙홀을 증명하는 새 별을 발견했다. 이 당시에요, 과학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믿지 않았거든요. 에이, 설마 무슨 우주에 블랙홀이 있겠어? 그런데 놀랍게도 1997년도에 이게 실제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블랙홀 실제로 존재한다, 블랙홀 증거 잡았다, 막 각종 신문에서 막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나사에서 찍은 것을 KBS2에서 방영을 한 겁니다. 요게 유리하는 별이고 요게 블랙홀인데 이게 쫙 빨려 들어가는 것을 실제로 찍은 겁니다. 자, 그러면 블랙홀 진짜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하는 별이 블랙홀에 들어가는 것처럼 유리하는 인생들은 어디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냐? 유리하는 별들 같은 거냐?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고라의 폐역을 쫓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길이 어떤 길이냐? 자기가 노력해서 천국 가겠다는 사람. 발람의 길이 어떤 길이냐? 오직 돈만 추구하는 사람, 돈 하는 사람. 고라의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여러분, 80억 인구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자, 우리 영상 하나 봅시다. 우주의 검은 구멍 블랙홀이 항성을 흡수하는 생생한 장면입니다. 지구에서 7억 광년 떨어진 은하계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 이곳에 궤도를 벗어난 항성이 큰 원을 그리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운명이 닿은 항성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지 점점 더 블랙홀에 가까워지고 결국 붉은색 엑스레이를 방출하며 폭발하는데요. 이때 발생한 가스와 잔해들은 푸른색을 띠고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 블랙홀 속으로 완전히 흡수됩니다. 여러분, 블랙홀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예. 자, 정리해 봅시다. 유리하는 별이 블랙홀에 가는 것처럼 유리하는 인생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 이게 성경 2000년 전 성경입니다. 그런데 블랙홀이 100% 사실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은 몇 프로 진짜라고 말해야 됩니까? 100% 진짜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블랙홀도 발견됐습니다. 소돔성도 발견됐습니다. 666표도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옥을 몇 프로 진짜라고 말해야 정상입니까? 100% 진짜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진짜 거듭나야 될까요? 왜 내가 정말로 거듭나야 될까요? 죽은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진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 심령이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노아 방주에 8명만 들어갔습니다. 소돔성에서 소알성으로 대피한 사람은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예수님이 직접 가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최대 한 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거듭난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듭난 사람들이 적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너무 적은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복음이 어려워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게 아닙니다. 복음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다 심령이 교만합니다. 다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돈, 쾌락, 죄 짓는 거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고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아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간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너무 적은 사람들이 거듭난다. 왠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관심이 세상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이 선물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실까요? 1번 교회 다니는 사람, 2번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3번 말씀 시간에 딥다 조는 사람, 4번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 몇 번 같아요? 4번. 답은 참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구원의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줘요. 그런데 왜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이 적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배워보면 아, 이게 성경이 사실이구나.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천국 지옥이 있구나. 그리고 아,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이구나. 여러분 있잖아요. 이 문제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코람데요. 사람 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 말고요.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심령이 가난해지거든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들이 파리가 오면은 이렇게 쫓아내요. 그런데 모기가 오면요. 사람들이 기어이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기가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사람들이 차별되고 합니다. 파리가 오면 쫓아내는데 우리 모기가 오면 기어이 잡아 죽입니다. 왜 이렇게 차별되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파리는 빌잖아. 여러분, 구원의 선물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어느 나라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까요? 한국 법에 의해서. 미국 사람은요? 미국 법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죽음 건너편에 가면 어떤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까요? 하나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 법을 한 개만 어기도 어디 갑니까? 네? 뭔 또 지옥이요. 감옥이지. 감옥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법을 한 개만 어겨도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법에 비추어서 나는 과연 몇 개나 어기고 살았는가?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죽으면 나는 어디 갈 사람인가? 그걸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이 뭘까? 첫 번째,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있잖아요.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자,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 하나님은 어디를 감찰한다고요? 심령. 하나님은 마음부터 본다 그 말입니다. 마음부터.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소변 금지 벌금 100만 원 써 있는데 오줌을 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이제 딱지를 딱 띄었어요. 너는 글자도 모르냐 했더니 이 사람이 알딸딸하게 취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지금 변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읽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오줌 누는 게 너무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 한번 봐봐요. 여러분 손바닥. 자, 여러분 손바닥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좀 깨끗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손으로 뭐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보면 이 손바닥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네? 엄청나게 더러워요. 여러분 손바닥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손바닥이 이래요. 온통 세균 덩어리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사람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나는 깨끗한 사람일까요? 죄 덩어리일까요? 그렇죠. 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라는 인생을 좀 보자 그 말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자, 그래서 세상 법은 있잖아요.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지만 하나님 법은 행동은 당연하고 어디까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어디를 감찰하시니까? 심령을 감찰하시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자, 넘어가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뭐가 간음이냐? 음욕을 품어도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죄는 세상적인 법은 실제로 행동을 해야 간음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뭐가 되는 겁니까? 간음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 갑니다. 그리고 호리가 뭐냐면 가는 털 호자에다가 10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작은 죄가 있어도 지옥 갑니다. 돈으로 따지면 1원짜리 죄가 있어도 지옥 갑니다. 자, 그래서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 간다는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가 크냐, 작냐, 많냐, 적냐,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죄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합니다.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호리만한 죄까지 없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서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나는 지옥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나를 한번 점검해 보자 그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보세요. 지금 지옥 가는 죄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갑니다. 세 번째, 흉악한 자들 지옥 갑니다. 네 번째, 살인자들 지옥 갑니다. 다섯 번째, 행음자들 지옥 갑니다. 여섯 번째, 술객들 지옥 갑니다. 일곱 번째, 우상 숭배자들 지옥 갑니다. 여덟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자, 이 8개 중에서 여러분 양심에 제일 먼저 걸리는 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걸립니까? 걸립니까? 예? 뻔뻔하다, 뻔뻔해. 자, 거짓말하는 자, 이거 해당돼요, 안 돼요? 거짓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200번 한대요. 얼마 한다고요? 얼마 한다고요? 200번 한대요. 그러면 100년을 살면 몇 번 하는 걸까요? 계산해 보니까요, 730만 번 해요. 여러분의 죄가요, 보따리로 딱 짊어지면 거짓말 죄만 보따리만 짊어져도 몇 개라고요? 730만 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루에 200번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랑할 일이 있으면 부풀립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축소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하는 말하고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했던 말을 녹음해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 종일 했던 말 속에 거짓말이 묻어 있습니다. 보통 여자는 하루에 몇만 개의 단어를 말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2만 개의 말을 한답니다. 남자는요, 한 10,000개 정도 한답니다. 경상도 남자는요, 한 500개도 안 한답니다. 퇴근하면은 아는 밥 도고 자자 뭐 그러고 그냥 끝나니까요. 그러면 여자는 하루에 2만 개의 말을 하면 거기에 팩트 체크를 하면 거짓말이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할까요? 남자가 더 많이 할까요? 여자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말 속에 조금이라도 거짓말이 묻어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거짓말 1위가 뭐냐면 결혼하면 자기가 다 한대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뭘 해 하기는 안 하지. 그리고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거짓말 1위,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하는 거짓말 1위, 좀 이따 가세요. 둘 다 거짓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생긴 남자와 이쁜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 괜찮아. 혹시 얼굴에 수술했어? 그랬더니 나 수술 안 했어. 난 자연산이야. 나는 얼굴 하나도 안 고쳤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 진짜지? 진짜라니까. 결혼을 했는데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산입니까? 수술한 겁니까?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피노키오 우리 동화집을 보면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아마 코가 전부 다 이렇게 될 겁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요. 이 뱀 혀끝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여기서 하는 말하고 저기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부잣집 아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아빠는 뭐가 걱정이냐면 얘가 우리 집 부자예요 그렇게 말했다가 유괴 당할까봐 이 엄마 아빠가 걱정이 돼가지고 애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우리 집 절대로 부자라고 말하면 안 돼. 우리 집 가난하다고 말해야 돼. 하도 얘기하니까 이제 애가 알았어 엄마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제 하루는 학교에 갔는데 글짓기를 하는데 글짓기 제목이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얘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은 엄마도 가난하고요. 아빠도 가난하고요. 운전수도 가난하고요. 하녀 3명도 가난하고요. 요리사 5명도 가난하고요. 가정교사도 가난하고요. 우리 집은 모두 너무너무 가난해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집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자동차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게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자, 우리 내 인생을 살면서 거짓말 많이 했어요? 조금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 위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는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믿기는 믿는데 두렵다는 거잖아요. 이게 더 이상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왜 두렵지? 아니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두렵지? 이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진짜로 거듭난 적이 없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잖아요. 그럼 이 주님의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면 두려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 지옥 간다는 말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진짜로 거듭난 적이 없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봐봐요. 요 노란 거만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봐봐요. 두려워하는 사람 지옥 간다는 말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시대에 가짜 구원이 진짜 많습니다. 이게 한번 봐봐요.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 가짜입니다. 이거 좀 봐봐요. 구원받은 지 3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못된 짓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구원인가요? 구원이 아닐까요? 예? 예? 구원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봐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구원받다고 하면서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못된 짓 하는 사람, 그 사람 구원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 가짜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씨가 땅에 심겨지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씨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한 3년쯤 지나면 한 5년쯤 지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겁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겁니까? 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가? 나는 진짜 구원인가? 아니면 내가 착각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삶의 변화가 있는가? 또 하나는요, 잘못을 해도 징계가 없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잘못을 하면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징계가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을 하잖아요. 징계가요, 명확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잘못을 하는데도 내 삶 속에 징계가 없어요. 주님이 태클을 안 해요. 그러면 나는 이게 구원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착각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봐요. 나는 징계가 있나 없나? 과연 내 삶 속에 징계라는 게 있나 없나?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양심에 내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양심에 좀 문제가 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에 정말로 거듭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형제들 앞에서 구원받은 척 행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 건너편에 가면 하나님 안 봐주십니다. 진짜가 돼야 됩니다. 진짜가. 여러분 진짜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척하는 겁니까? 아니면 착각하는 겁니까? 진짜가 돼야 됩니다. 진짜가.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아내가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우리 남편이 구원이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왜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했더니 첫 번째, 우리 남편 삶의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 남편 잘못을 해도 징계가 없어요. 세 번째, 우리 남편은 교제에 가면 간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교제 가는 게 즐겁지가 않대. 교제에 가면 그냥 억지로 간대요. 그리고 구역장이 간증을 시키면 시험이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연초에 되면 구역장한테 전화한대요. 구역장님, 저 올해 1년 동안 간증시키지 마세요. 저 간증시키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사람이 구원이 맞습니까? 제가 구원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남편한테 솔직하게 당신 구원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한번 제대로 말씀 들어보자.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도 잘 안 돼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거예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편지를 하나 딱 쓰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짜 구원 행세하는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고 딱 써놓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한테 전화는 안 받으니까 문자로 보냈어요. 여보, 내가 다음번 집회 때는 진짜로 말씀 제대로 듣고 구원받을게. 그러면 구원받으면 연락하세요. 당신이 진짜 구원받을까? 나 집에 안 들어와요. 하고 이제 집을 나간 거예요. 이 남편이
그 다음 주에 제가 교구 집회를 하는데 와서 듣는데요. 평상시 이분의 말씀 듣는 태도는 있잖아요. 이래. 그런데 그날따라 잘 듣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다 듣고 나더니만 구원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옛날 이 사람 보통 이러거든요. 딱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간증도 잘하고 삶의 변화도 생기고. 근데 내가 나중에 물었어요. 집에 나가서 뭐 했었더니 자기 수안보 온천에서 온천했대요. 왜 그렇게 했었더니 자기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거예요. 이렇게 안 했다가는 자기 남편이 끝까지 가짜 구원 행세할 것 같아서 자기가 정말 특단의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 자녀가 가짜 구원 행세하고 있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짜 구원 또 하나가 뭐냐면 교리주의,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교리주의는 뭐냐면 수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지만 수박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신비주의는 뭐냐면 참외를 먹고 수박 먹었다고 착각하는 거. 방언, 환상, 환청, 병고침 이걸 갖다가 구원이라 생각하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거지 구원은 아니거든요. 우리 시대에 있잖아요. 방언했다고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방언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모두가 다 방언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와이카라스카, 렉카, 와이카라스카, 인여와긴여, 렉카, 와이카라스카, 렉카, 와이카라스카, 렉카, 와이카라. 여러분, 랄랄랄랄라 하면 천국갑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방언하면 천국갑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시대의 가짜 구원이 뭐냐면 사형리. 여러분, 사형리가 이런 거입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나는 영접합니다. 그랬는데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형리의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겁니다.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형리 구원은 내가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영접 기도를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하나님하고 내가 있다 해봅시다. 내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안 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해봐요. 해봐요. 하나님. 한번 해봐요. 그래야 잠이 깨지. 하나님. 나. 자, 영접 기도는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요. 해봐요. 영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요. 그럼 이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지. 그럼 진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셔야죠. 이게 진짜지, 이게. 이게 진짜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왜 이렇게 가짜가 많냐면 사형리의 구원을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영접식 구원은 결심하는 거지, 결심. 내가 믿기로 결심하는 거. 구원은 아니죠. 그래서 사형리에 입각한 영접식 구원하고 거듭나는 건 다른 이야기죠. 맞습니까? 이건 다른 이야기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진짜 거듭나야 됩니다. 여기 일반 교회 목사가 했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말로는 교회를 다닌다 그러지만 실질로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니고요. 애시당초 구원받는 자가 없다고요. 그래서 거의 교회에 구원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을 이야기 안 하니까요. 어느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1년, 2년 동안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쭉 공부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구원은 일단 다 이뤘다고 가정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뤘다고 가정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니 구원받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는 자에게 자꾸 그렇게 살아라 간다고 사라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한 것이지 자꾸. 이분은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냥 이 보통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많은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왜냐? 교회가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없다. 여러분 정말 이분이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핵심을. 그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감리교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은 3대째 영국 국교의 목사 집안입니다.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자기도 목사. 이분이요, 미국에 선교하려고 미국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폭풍을 만난 겁니다.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중에 한 20, 30명 되는 기독교인들이요,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배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웨슬레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배가 안정이 되고 나서 웨슬레가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당신들은 무섭지가 않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뭐가 무서워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리고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시겠어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웨슬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믿음이 다르다. 저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는데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믿음이 다를까? 왜 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워할까? 웨슬레가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모라비안 교도하고 계속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설교를 듣게 되고 그들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웨슬레가 드디어 목사가 된 지 15년째에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 국교의 가르침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고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에서 웨슬레를 파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웨슬레가요, 그냥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웨슬레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 웨슬레는 3대째 목사 집안이고 목사가 된 지 15년 차에 거듭나게 됩니다. 자기가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 알게 됐냐? 두려워하는 자신.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거듭난 적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징계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살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뭐가 살인이라고요? 미워하는 게 살인입니다. 왜 미워하는 게 살인일까요? 마음이 밉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욕이 나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죽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누가 미우면 이쁘게 쳐다볼까요? 째려볼까요? 째려봅니다. 입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욕이 나올 겁니다. 손과 발로 뭐 할까요? 때립니다. 심하면 뭐 할까요? 죽입니다. 자, 이 사람 왜 죽입니까? 미우니까 죽이는 겁니다. 이 사람 왜 때립니까? 미우니까 때리는 겁니다. 이 사람 왜 욕합니까? 미우니까 욕하는 겁니다. 이 사람 왜 째려봅니까? 미우니까 째려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을 봐요? 중심을 봐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에서 살인이 나오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미워하는 게 뭡니까? 살인인 겁니다.
미워하는 게 뭐라고요? 살인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물고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 속이요, 요거밖에 안 됩니다. 요 물고기가 밴댕입니다. 밴댕이 내장이 커요, 작아요? 네? 이 물고기에 비해서 너무 작죠. 그래서 속 좁은 사람 보고 뭐라고 불러요?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부릅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뚜껑 잘 열리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많이 미워하십니까? 네? 첫 번째는 있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미워합니다. 두 번째는 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왼수가 됩니다. 부부 사이. 신혼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천생연분이야 그럽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뭐라고 말할까요? 평생 왼수야. 잘못 만났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미워하는 사이가 뭘까요? 직장 상사 또는 부하 직원, 직장 동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게 뭐라고요? 살인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이제 갈등 관계가 있는데 요 사이에 아들이 죽어납니다. 양쪽의 눈치를 보느라고요. 명절이 끝나면 이혼이요 2.5배가 증가한답니다. 왜 명절이 끝나면 이혼이 급증할까요? 명절 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한판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요 명절에 집에 시댁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현수막 걸었습니다.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애미야 어서 와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이요 가짜 기부스를 해가지고 옵니다. 일하기 싫어가지고. 혹시 여러분 며느리가 기부스하고 딱 나타나거든 그냥 이해하세요. 어? 진단서 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왜 길까요? 네. 애미야 너희 집 가려고 그러는데 집 주소가 어떻게 되냐? 예 어머니 동탄 10원 다음 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아파트예요. 그러면 노인네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21글자 되는데 다시 해봐라 나 못 알아들었다. 잘 들어봐요 좀. 동타 10원 다음 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그럼 노인네가 이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라 하냐면 알았다 다음에 갈게. 여러분 이게요 살인이요 살인. 이거 한번 봐봐요.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줍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어머니가 이제 왔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봐봐요. 자, 왜 이렇게 할까요? 불편한 거죠. 친정 엄마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었겠지. 여러분 크게 미워하든 작게 미워하든 미워하는 건 뭐라고요? 살인입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한 조금 미워해요. 나는 우리 며느리 조금 미워해요. 조금 미워하는 것도 뭐예요? 살인. 크게 미워하는 것도 살인.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남편을 영어로 허즈번드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우스라는 글자와 밴드라는 글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란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묶는 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남편은 피스 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말 걸면 짜증나고 말 걸지 않아도 짜증나고 누워있으면 나갔으면 좋겠고 나갔으면 들어왔으면 좋겠고 안 들어오면 궁금하고 들어오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피곤하다고 자면 서운하고 안 자고 뒹굴면 짜증나고 일찍 퇴근하면 귀찮고 한 장 걸치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아니 일찍 들어와도 싫고 늦게 어떻게 해드릴까요? 네?
어떻게 그냥. 어떻게 드릴까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남편이 꼴보기 싫은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배우자를 부르는 말이 여보, 당신이에요. 이 여보란 말은 당신은 보배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라는 말은 내 몸과 같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기분 좋을 때는 여봉 그래요. 그런데 열받으면 막 심한 말이 나와요. 특히 월급날 술 먹고 들어오면 여러분 여봉 그래요? 막 이제 막 독한 말이 나와요. 그러면 남편도 막 독한 말이 나오고 그러면 서로 이제 막 독한 말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이 뱀 입에서 막 독이 나오는 것처럼 서로 막 상처를 줘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요,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나이 먹어도 대화를 안 해요. 왜냐하면 마음에 상처가 있거든요. 그 남편이 자기가 했던 말이 이게 비수에 꽂혀가지고요, 대화를 안 해요. 그냥 문자로 얘기해, 문자로. 밥 줘. 그리고 이제 뚜껑 열림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해요. 옛날에는 주로 남자가 때렸어요. 요즘은 있잖아요. 여자들이요, 헬스장에 많이 다녀가지고 여자가 때려요.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눈탱이 밤탱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부를 미워하는 거, 그게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 아내도 못된 아내가 진짜 많아요. 어떤 아내는요, 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사유가 뭐냐면 밥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뭐라냐면 자기 밥 줬대. 매일 새끼 밥 줬대. 네가 언제 줬냐 그랬더니 내가 아침에는 인디안 밥, 점심에는 사또밥, 저녁에는 고려밥. 이게 밥이에요? 과자지? 여러분 있잖아요. 생각보다 있잖아요. 밥 안 차려주는 아내가 되게 많아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밥을 안 해줘요. 퇴근하는데 밥을 안 해줘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내를 오리에다가 비유하잖아요.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는 집오리겠죠. 돈 잘 버는 아내는 황금오리겠죠. 돈도 잘 벌고 내조도 잘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아내는 아싸가오리겠죠. 그런데 그 반대의 아내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어찌하오리겠죠. 혹시 우리 집 아내가 아싸가오리신 분 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제가 있잖아요. 다른 교회 갔더니 누가 손을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난 내가 물었어요. 형제님, 왜 손 들었어요? 했더니 요즘 자기가 아내한테 사고를 쳐가지고 이때 점수 좀 달라고 미친 척하고 손 들었대요. 여러분, 아싸가오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정말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살인이에요, 살인. 이거 한번 봐봐요. 신혼 때는 막 뽀뽀하고 껴안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제 한 3년 차 되잖아요. 한쪽 배우자는 이제 귀찮아요. 여보, 힘들어. 귀찮아. 자자. 이제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차 되잖아요. 발로 차버려요. 귀찮아서. 그리고 이제 이혼 10분 전 되잖아요. 근데 대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살인이냐면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공의에 잡히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 욕하는 자,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욕하는 자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는 보통 살인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냐면 화내는 게 살인이다. 욕하는 게 살인이다.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게 살인이다. 그래서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인에 대해서 기준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가 살인인 줄 아냐? 화내는 게 살인이다. 욕하는 게 살인이다.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게 살인이다. 우리는 살면서 화낸 적 없습니까? 살면서 욕한 적 없습니까? 살면서 상대방을 무시해 본 적 없습니까? 그게 살인이다 그 말입니다.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고 비방하고 수군수군하고 놀리고 욕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그 사람 막 비방하고 그게 살인이다 그 말이에요. 살인. 그게 큰 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불어로 있잖아요. 제가 읽기가 좀 거시기한데 이게 잘생긴 남자 꽃미남이란 뜻이에요. 불어로. 내가 우리 봉사님한테 아유 우리 봉사님 시벨론 같아. 그러면 나는 지금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 느낌이 어때요? 아, 좀 껄쩍지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이 얼마나 상대방 마음에 기분 나쁘겠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살면서 욕을 진짜 많이 합니다.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욕이 더 나옵니다. 입에서 있잖아요. 총처럼 막 총알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총 쏘는 거예요. 양쪽에서 막 총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서로 마음속에 막 상처가 되는 겁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층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의 혀가 불입니다. 사람의 혀가 온갖 독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평상시의 침 색깔은 무색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 분홍색이 됩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 갈색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쥐에게 주사했더니 쥐가 즉사하더랍니다. 여러분,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화를 많이 내고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판단하고 욕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침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독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독을 갖다가 꿀꺽 삼키면 그 독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일찍 돌아가고 싶으면 있잖아요. 제 시킨 대로 하세요. 매일같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세요. 그리고 그 침을 있잖아요. 절대 버리지 말고 꿀꺽 삼키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증상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감사해 하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미안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 고마운 게 있으면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 침에서 산삼보다 더 좋은 게 나와요.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만들 거예요. 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요. 한번 따라해 봐봐요. 소리 한번 봐봐요. 마주 보시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근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할 때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데 그냥 쿨하게 없어지는데 그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가지고 있잖아요. 문제가 돼요. 고마울 때 고맙다고 말하면 끝나는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돼요. 혀는 곧 불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언어 폭력보다 더 날카로운 폭력이요. 아니, 그러니까 칼 찌르는 것보다 더 날카로운 게 언어 폭력이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함부로 말하잖아요. 그럼 이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내가 던지는 이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꽂혀요. 내가 던지는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꽂힌다니까. 그래서 있잖아,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신체적인 고통과 언어적인 고통이 뇌에서는 똑같대요. 그러니까 언어 폭력도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폭력인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함부로 말하거냐. 우리 말 좀 조심 좀 해요. 함부로 말하지 마요. 내가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될런지, 저 사람 마음에 아픔이 될런지 좀 생각하고 얘기 좀 해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던지면요, 그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4,200원을 벌기 위해서 70대 택시 기사가 30대 손님을 태웠대요. 그런데 택시 안에서 있잖아요. 이 남자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계속 앞으로 가라니까, 걔 무슨 뒤로 가라니까, 좌회전 하라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온갖 욕설을 듣고 이제 아파트에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4,200원을 어떻게 했냐면 동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사가 충격받아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택시기사가 쓰러진 걸 보고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119 전화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영상에 고스란히 찍힌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가족들이요. 이 사람 처벌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유족 합의해달라는데 이 사람이 합의해달라는데 합의해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지고 4년 감옥에 들어갔어요. 참 못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정말 얼굴을 까야 되는데 참 못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직장 상사가요, 부하 직원한테요,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막 그냥 직장 상사가 막 언어 폭력을 하잖아요. 엄마가 자식들한테 언어 폭력을 합니다. 누구 닮아서 저래, 졸업은 언제 할래, 결혼은 언제 할래, 취직은 언제 할래, 누구 집은 1등 했다는데 맨날 그 비교하는 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한테 언어 폭력. 이 할머니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맨날 평생 멍청이라 그러는데 자기 남편이. 그래서 술 먹고 멍청한 년, 먼 년 하니까 복장이 달려서 싫대. 자기는 지금도 믿고 평생 믿대.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평생 믿대. 이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가 살래 했더니 죽어도 같이 안 살아. 죽어도 같이 안 살아. 언어 폭력.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 지옥 가는 죄 중에 하나가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거.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고 누구를 비방하고 그래요. 비방하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한다고 자기는 하나 앞에서 잘못한 게 많으면서 막 뭐가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있잖아요. 품격할 때 품자가 입구자가 3개예요. 인품할 때 품자가 입구자가 3개예요. 품위할 때 품자가 입구자가 3개예요. 이게 뭡니까? 말이 그 사람의 품격과 인품과 품위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은 그리스도인답습니까? 여러분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이 얼마나 거칠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서슴지 않고 욕하고 비방하고. 여기 보시면 도둑년, 나쁜 니연, 상추, 뽑아, 간, 연, 처먹고 뒤져라. 맞춤법도 안 맞지만 얼마나 살벌합니까? 여기 있잖아요.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들어라. 심판날이 오면 네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거다. 네가 한 말에 따라서 죄인으로 판결받게도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말 하나님이 다 심판합니다. 살인죄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말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애기 뱃속에 있는 애기.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And your face will surely show it.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지금 엄마가 초음파 기계를 배에다 대고 엄마 아빠가 지금 밖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따라라라라란 따라란. 그런데 이 뱃속 애기가요. 그 노래의 장단에 맞춰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라라라란 따라란 따라라라라란 따라라라라란. 그런데 그 애를 누가 죽이냐면 엄마 아빠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살인 아닙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요. 끄집어내서 죽이면 현행법이요. 살인죄가 됩니다. 그런데 속에서 죽이면 우리는 이거 갖다가 수술했다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수술입니까? 살인입니까? 예? 여러분 양심에 이게 살인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낙태, 살인입니다. 엄마가요. 임신 사실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아기가요. 가만히 있는답니다. 태동도 없이. 눈이 안 띄려고. 왜냐하면 엄마가 자기를 죽일까 봐. 가만히 있답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낱낱이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서 꺼냅니다. 그리고 그걸 또 맞춰봅니다. 이렇게 맞춰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낙태는 명백하게 살인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는 몇 명의 사람을 죽였는가? 낙태 몇 번 했나? 미워하는 죄 몇 번 했나? 화내고 싸움하고 욕하는 것은 몇 번 했나? 상처 주는 말은 몇 번 했나? 무시하는 말은 몇 번 했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수십만 명을 죽인 살인범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살인범입니다. 살인범. 그것도 수십만 명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자, 근데 이 십계명에 한번 가만히 보시면 탐내지 마라 보다 더 나쁜 죄가 거짓말입니다. 더 나쁜 게 도둑질입니다. 더 나쁜 게 간음입니다. 더 나쁜 게 살인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살인보다 더 나쁜 게 뭐냐? 부모님께 불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죄가 부모님께 불효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엄마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엄마 찾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찾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잖아요. 엄마한테 대듭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엄마를 째려봅니다. 그리고 아빠가 아프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불효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너 지각이야. 학교 늦는다고. 딸, 저녁. 안 먹어. 나 먹고 왔어. 약간 진작 얘기하지.
뭐가 그렇게 재미들? 야, 소리 줄이라고, 소리 줄이라고. 고3 주잖아, 공부해. 문 열어. 대학 갔다 와가지고 지 멋대로야 그냥.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그 면접 때 입으려고 새로 산 거란 말이야. 세탁기 돌려도 돼. 내 딸 안 뽑으면 뭐 지들 손해지. 약국 문 연대 있을 거야. 연락 온 목만 아파?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하죠?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이 집에 자꾸 놀러 온다더니. 겨울이 불을 엄마라는 집에는 비울 수 없는 방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잘 못한 거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많은 죄가 부모님한테 불효한 죄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효가 사람을 죽이는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한번 봐봐요. 초등학생이 엄마한테 질문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 그랬더니 엄마가 네가 속썩여서 그렇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외할머니가 불쌍하대요. 외할머니가 불쌍해? 엄마가 얼마나 속썩였으면 외할머니 머리가 온통 희잖아. 자기보다 더하다는 거지. 여러분, 가만히 이 말을 듣고 이 엄마가 생각해 봤대요. 자기는 지금 자기 아들이 말 안 들어서 너무너무 힘든데 자기가 이 아들 나이 때 자기는 자기 엄마한테 어땠는가 돌아보니까 역시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엄마는 그런 자기를 참아주고 기다려줬는데 자기는 자기 아들을 참아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효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옥 가는 죄가요, 간음이요, 간음. 행음. 여러분 있잖아요. 혼전 성관계, 창기와 합하는 거, 다른 배우자와 바람 피는 거, 이성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거, 음란물을 보는 거, 이게 전부 다 간음이에요, 간음. 음욕을 품는 게 간음이잖아요. 이렇게 여자 쳐다보는 거, 지나가는 거 쳐다보는 거. 응? 응? 막 이 쳐다보는데 옆에 있는 아내는 그 열받지 않습니까? 응? 음란 사이트가 한국이 세계에서 2번째나 많답니다. 그러니까 막 남녀노소 전부 다 음란 사이트에 중독이 됩니다. 평범한 주부들이요, 애인 만들기가 유행이랍니다. 남편이 이르고 퇴근했다면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등산이 있잖아요. 불륜을 조장한답니다. 바지 한쪽을 걷고 등산하면 애인을 찾고 있다는 사인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바지 한쪽을 걷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지나가는 아줌마가 막 미소를 지으면서 빵도 주고 사과도 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나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 몰라. 여러분 그게 인기입니까? 아니면 그들만의 사인입니까? 우리 또 형제님들 또 등산 가가지고 바지 한쪽 걷고 있을까 봐 겁나네. 또. 이 남자가 이렇게 손잡고 가는데 불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하냐면 여보 그 사람 누구야? 그러면 손 다 놓는답니다. 세상은 선을 넘으라 그러고 하나님은 선을 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양심의 선 넘은 적 없습니까? 혼전 순결의 선, 결혼 이후에 바람 피운 선, 직장 생활의 정직의 선, 일생 동안 옳지 않은 선 넘은 적 없습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상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우상입니다. 우상의 정의가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돈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우리 시대 1위의 신이 돈신입니다. 돈신. 두 번째가 스포츠, 영화, 섹스. 세 번째가요, 드라마, 음악, 술, 핸드폰, 도박, 마약, 연예인, 낚시, 등산. 현대인들은요,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지옥 가는 죄입니다. 특히 있잖아요, 돈, 탐욕. 그리고 이제 TV에 대해서 중독돼 있습니다. TV에서 나 좀 빼내주세요. 인터넷에 중독돼 있습니다. 요즘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인터넷 중독이 마약 중독보다 더 강하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애들도 핸드폰, 갓난 애기도 핸드폰. 도박에 중독돼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요, 자동차에다가 011에 546에 9984. 어느 사람은 술에 중독돼 있습니다. 물병 대신에 술병 꽂아놓고 있잖아요. 막 수시로 술을 마십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두려워하는 자 해당됩니다. 믿지 않는 자 해당됩니다. 흉악한 자 해당됩니다. 살인자 해당됩니다. 행음자 해당됩니다. 술객들 해당됩니다. 우상 숭배자 해당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해당됩니다. 나는 지옥 가는 죄 8가지가 100% 해당됩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100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큰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큰 죄인으로 볼까요? 왜? 모든 계명을 다 범했으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손으로, 눈으로, 머리로, 혀로, 마음으로, 발로 온통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 보따리가 작습니까? 엄청 큽니까? 예? 당신은 양심에 박힌 죄 없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적 없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잠 못 잔 적 없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잖아요. 몰래 카메라로 여러분의 삶을 찍는다면 그 영화 볼 수 있겠습니까?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선한 일도 다 기록됩니다. 악한 일도 다 기록됩니다. 우리의 삶은 있잖아요. 하나님 책에 다 기록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낱낱이 기록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머리로, 입으로, 마음으로,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죄가 책에 낱낱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걸 영화처럼 여러분 목전에 차례로 쫙 베풀 겁니다. 여러분 죽음 건너편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생 동안 지었던 죄를 영화처럼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볼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지었던 죄가 적나라하게 영화로 나올 건데 여러분 그 영화 볼 수 있겠습니까? 은밀하게 지었던 죄가 적나라하게 만천하에 공개될 건데 여러분 그 영화 볼 수 있겠어요? 이 남자는 있잖아요. 자기 친딸을 4년 동안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요. 너는 인간도 아니다 그래서 징역 1500년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친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합니까? 그것도 4년을.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이건 인간 말종이에요. 인간 말종.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몇 년짜리 판결을 때릴까요? 네? 피고 홍길동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죄가 너무 많아서 지옥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 왜?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지옥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마트에서요 이것저것 물건을 골라서 딱 나오면 내가 고른 물건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아웃될 때 여러분 일생 동안 지었던 죄 정산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정산한 사람은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천국 갑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끝까지 정산 안 하면 지옥 가서 영원히 그 죄값을 정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산하고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까? 이 땅에서 정산 안 하고 지옥 가서 그 죄를 정산하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낫겠습니까? 이대로 죽으면 실격입니다. 이대로 죽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젊은 여자, 흑인 여자 둘이서 3살짜리인가 4살짜리인가 아기를 죽이는데요. 막 희덕거리면서 웃어가면서 막 즐겁게 애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여자 둘이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죄진 적 없다, 자기는 그 애기 안 죽였다고 막 계속 오리발 내미니까 법정에서 그 CCTV 장면을 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여자 둘이서 있잖아요. 그 3살짜리 애를 죽이는데 막 웃어가면서 즐겁게 막 애를 죽이고 있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쫙 나왔습니다. 판사가요,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 나서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 두 여자한테 무기징역을 딱 선고합니다. 그러자 첫 번째 여자는요, 그 말을 딱 듣자 기절해버립니다. 두 번째 여자는요, 공황장애가 찾아와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그들이요, 죄 지을 때는 그렇게 신나서 좋아서 죄를 지어놓고 죽음 건너편에 딱 가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판사 앞에 딱 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죄 짓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바람 피는 거 얼마나 달콤해요? 죄 짓는 거 얼마나 달콤합니까? 못된 짓 하는 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죽음 건너편에 딱 가면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누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죽음 건너편에 가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건데요. 생각해 봤습니까?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자기가 짓는 죄, 그 달콤함에 빠져서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죄 짓고 삽니다. 왜? 죄 짓는 게 재밌으니까. 바람 피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누구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죽은 건너편에 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고스란히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은 건너편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딱 계십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지옥이 보이고 저쪽에서 천국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 양심이 딱 알지 않겠습니까? 이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지옥 가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너 지옥 그 한마디 딱 들으면 여러분 기절하지 않을까요? 공황장애가 일어나가지고 호흡이 안 되지 않을까요? 왜? 저 끔찍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끔찍한가?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 입구에는 뭐라 써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다시는 못 나갑니다.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갑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끔찍하냐면 몸과 영혼 둘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느끼는 고통을요,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영영한 불입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불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 지옥은 고통받는 곳입니다. 얼마나 고통받았냐면 이를 갈 정도로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CRPS 환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발목과 무릎을 도끼로 찍는답니다. 그 정도의 아픔이랍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무릎을 도끼로 찍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용광로에 있는 것처럼 자기 몸이 타고 있는 고통이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화상 환자들이 이를 갑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다시는 못 나갑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다시는 못 나갑니다. 다시는 못 나가요.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대충 하면 안 돼요. 진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이 화상 환자 한번 보실래요?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소독 살살려.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여러분, 화상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CRPS 환자 한번 보실래요? 구급차의 사이렌보다 더 날카롭게 도로를 찌르는 소리. 그것은 매일 밤 반복되는 미옥 씨의 절규다. 처절하기까지 한 신음은 그녀에게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음을 느끼게 하고 진통제를 2개나 입에 물었지만 효능은 없는 듯하다. 이 사람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진짜 거듭났는가? 조금이라도 혹시 가짜는 아닌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징계가 없는 건 아닌가? 나는 혹시 징계가 있나? 나는 삶의 변화가 있나? 나는 정말 진짠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진짜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시킨다고요? 중심에 통해하는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진심으로 간구하는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중심에 통해하는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말은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한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사람 살려 그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어 떼가 옵니다. 그럼 우리는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얘기할 겁니다. 사람 살려 그럴 겁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한다. 하지만 인간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 톨스토이가 정말로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정말로 이 인간들 진짜 강팍하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인간들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교만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는데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구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두들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십니다. 내가 주님께 손 내밀면 주님이요, 내 손 잡아줍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손 잡아줍니다. 내가 이제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내가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하면 주님이 내 손 잡아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진짜 필요합니다. 자, 이 노래 우리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하늘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이 노래 한번 가만히 가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뭐뿐이라고요? 죄뿐이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길을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어느 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쭉 살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내 인생을 한번 뒤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10대 때 뭐 했습니까? 여러분 10대 때 뭐 했습니까? 여러분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뭐 했습니까?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막 착한 일 한 거 기억납니까? 사고 친 거 기억납니까? 예? 중학생, 고등학생 때 있잖아요. 호르몬 분비가 막 이게 막 희한하게 미쳐가지고 있잖아요. 막 거의 막 미쳐 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20대, 30대 그 피 끓는 나이에 뭐 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대, 30대 뭐 했는가? 맨 죄밖에 지은 거 더 있습니까?
여러분 40대, 50대, 60대까지 뭐 했습니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는 엄마로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애기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막 온갖 옳지 않은 것을 타협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70대, 80대가 돼도 있잖아요. 아이고 이제 노인네가 되면 죄 안 짓겠지 했는데 노인네가 돼도 여전히 마음속에는요 뭐 죄가 막 끌어올라 여전히.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뭐만 생각납니까? 죄만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이렇게 돌아보면 맨날 죄진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그 다음 가사가 보세요.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길이 예수님한테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예수님께 가면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누구한테 가면 되냐면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회개. 아까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좀 불쌍히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가야 주님이 여러분 죄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요 회개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유승용 배우 영화 배우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보시죠. 구원받은 간증. 나의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을 앞에서 보고 이제 좀 찾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가서 비디오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첫날 물의 순환 욥기 그걸 보고 그냥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아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그리고 우리 누나도 지옥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좋은 마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가정집이었는데 제가 그때 난타 공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금요일까지 듣고 대구에 내려가야 되는 지방 공연 토요일 일요일 제 말씀까지 듣고 너무 괴로운 새벽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정말 그 칼 들고 하는 공연인데 그리고 한 2박 3일 동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자신이 없고 그래서 잠을 청하다가 너무 잠이 안 오고 막 기도했어요. 제발 저도 천국 가고 싶고 구원해 달라고. 약 3시에 그 형제자매님 댁에 갔어요. 막 두들겨서 정말 죄송한데 말씀 듣고 가게 해달라고. 근데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 사람이요. 전도집회 이런 말씀을 들은 겁니다. 죄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데 토요일 날 행사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에 형제님 집에 대문을 두드린 거예요. 형제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 형제님의 잠을 깨워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간증을 딱 듣는데 지금 이분이요, 형제님 집 대문을 두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두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두드린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 두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새벽 3시에 하나님, 나 구원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구원받고 싶어요. 여러분, 새벽 3시면 잠이 깊이 잠들 타이밍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집에 있는 형제님을 깨우신 겁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이 딱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두드리는 사람한테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7월 10일이 어떤 날이냐면 대속죄일입니다.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래서요, 이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양 한 마리 죽이면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양 죽인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끊쳐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죄 용서 안 해줍니다. 자, 우리 시대에 왜 가짜가 많은 줄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많은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있잖아요.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자신의 죄를 슬퍼한 적이 없는 사람의 신앙 고백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존 버년이 자기 시대에 가짜 구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죄를 슬퍼한 적이 없는,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그 가짜예요. 가짜. 저 사람 가짜구나. 자신의 죄를 슬퍼한 적이 없는 사람의 신앙 고백,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있잖아요. 신부승경은 진통제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이 신부승경 때문에 수술할 때 안 아프고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한 발견 한 가지가 뭡니까? 이 기자는요. 진통제요 라고 말할 것을 기대하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신부승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발견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발견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용서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그런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후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자, 우리 행위를 한번 조사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의 행위를 한번 조사해 봅시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뭐가 많습니까? 죄가 많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게 인정되지 않습니까? 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자. 자, 그런데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들자가 뭐냐면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 뭐 하자고요? 기도. 옛날 구약시대는요,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손을 들고 이렇게.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아니고 옛날 구약시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손을 들자 이 말은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뭐가 들어간 기도를 하자? 마음이 들어간 기도를 하자. 진심. 진심으로 기도하자. 자, 우리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마음이 들어간 기도. 진심. 바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같이 해보죠.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진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구원시킬 겁니다. 자, 이 노래 한번 들어보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 주의 뜻보다는 내 뜻 가운데 살던 죄의 길에서 떠나 회개합니다. 육체의 욕심만 채우려 했었던 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회개합니다. 내 속에 있는 헛된 생각까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니 너무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들기는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